갈릴리 어부 도비안의 가족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때로는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길이가 한 13마일쯤 되고요. 넓이가 7마일쯤 됩니다. 우리 지역에 샌프란시스코 베이가 있는데 길이가 60마일쯤 되고요. 넓이는 최대가 한 12마일쯤 된답니다. 물론 베이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갈릴리 호수도 적지는 않습니다. 한 14마일 정도 되니까 꽤 큰 호수입니다. 저 밑에 사해가 훨씬 더 크죠. 도비아의 아버지 엘리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도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도비안에는 기업을 만들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내어줄 수 있었겠지요. 이처럼 도비안의 가족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했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고 무엇보다 당시에 가장 중요한 유대교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도비아 역시 구김살 없이 자랐습니다. 엘리 가문의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가 엘리다 라고 말을 하면 친구들이 부러워했고 도비아 자신도 인기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정의감이 불타가지고 지난번처럼 억울한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선 갈릴리 지역의 랍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도비안의 가족을 차단했습니다. 회당에는 기독교인 명단을 쭉 붙여놓고 배교자라고 불렀습니다. 기독교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광고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그때는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유대교의 입김이 강했습니다. 거의 전부가 유대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때입니다. 도비안의 친척들이 왕래를 끊습니다. 도비안은 그 커즌, 사촌들과 너무 친했는데 사촌들과 만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깍듯이 인사하던 사람들이 눈총을 주고 기독교인이라고 수근수근 대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었겠죠. 인부들이 고기를 많이 잡아와요. 근데 팔로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사주지를 않습니다. 기업이 점점 더 쭈그러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엘리는 직원들을 레이오프 시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데리고 가고 그들이 다른 직업을 구할 때까지 봉급을 지불했습니다. 왜? 구약 율법에 보면 약자들을 위한 규정을 최대한 지킨 것이죠. 로마 관리들도 도비안의 아버지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사업이 위축되니까 도비아네가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이 줄 수밖에 없어요. 로마 관리들을 만나면 분위기 싸한 겁니다. 세금 많이 할 때는 그냥 대우를 하더니 분위기 싸한 겁니다. 심지어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도비안의 집과 도비안의 가정에서 모이는 기독교인들을 몰래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지요. 그래도 이 도비아네가 받는 비난이라든가 경제적인 손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멸시보다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컸습니다. 견뎌 나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루 이틀에 끝날 상황이 아닌 겁니다. 도비아의 아버지 엘리와 어머니 한나도 사람이잖아요. 생전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봅니다. 때로는 손가락질도 당해봅니다. 밖에 나가면 불편하고 하나 있는 아들 도비아도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듭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힌 겁니다. 갈릴리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버나움이라는 또 다른 도시가 있어요. 예수님도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죠. 이 가버나움은 로마 제국의 자랑거리인 고속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 로마 제국은 길이 발달했는데 그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어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가버나움에는 쇠관도 있었고요. 커스텀스. 무역상들이 들려서 갈릴리에 없는 생필품과 고가 명품을 부자들에게 팔곤 했습니다. 하루는 가버나움에 명품, 옷감을 파는 부부가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명품 옷감을 지금 앉은 자리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도비아의 어머니도 옛날엔 갔었습니다. 당연히 갔죠. 근데 가고 싶었는데 사람들의 눈총이 무서워서 멀리서만 구경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도비아네 집으로 기독교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이 옷감 장사 부부가 모임에 왔어요. 사람들이 웅성댑니다.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와, 저분이 여기를 왔네? 이분들이 기독교인이었던 겁니다. 모임을 다 마치고 도비아네 가족이 그 집을 정리하는데 이분들이 떠나지 않고 뒷정리를 다 도와주는 거예요. 참 선한 부부였습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저 멀리 에베소에서 왔대요.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구약의 메시아 예언대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설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가정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식사를 하면서 믿음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이 도비아네 가족과 똑같이 사람들의 핍박이, 유대교인들의 핍박이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분들은 큰 결심을 하고 에베소로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민을 간 거죠. 에베소는 큰 도시거든요. 거긴 이방인들도 굉장히 많아서 예수님을 믿기가 한결 수월하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곳이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튼튼한 교회입니다. 옷감을 떼어다가 주변 도시는 물론이고 예루살렘에 팔기도 하니까 생활도 괜찮습니다. 돈벌이도 괜찮습니다. 또 이곳저곳에 가면서 선교사가 따로 없잖아요.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자녀들도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제 장성했고 에베소보다도 더 큰 국제적인 도시 안디옥에 가서 무역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 안디옥 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라고 은근히 자랑을 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옷감 장사들이 숙소로 가려고 자리를 뜨면서 혹시 헬라어 할 줄 아십니까? Can you speak Greek? 헬라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도비아네 아버지는 로마 관리들과 헬라어로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상거래 서류도 전부 헬라어로 작성할 줄 알았습니다. 도비아 아버지에게 이분이 두루마리 한 권을 툭 선물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보았는지요. 옆에 그 두루마리 옆에가 다 손때가 묻었어요. 다음 화면일 것 같은데요. 약간은 닳아서 없어진 저렇게 생긴 두루마리 하나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베껴 쓴 사본 카피라는 겁니다. 골로새를 방문했는데 이분이 그곳에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 선물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에 가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 에베소하고 비슷하니까 제가 선생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도비아네 아버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두루마리를 갖게 되었다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얼떨떨한 거죠. 갈릴리에서는 구할 수 없는 두루마리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옷감 장사와 헤어졌습니다. 그날부터 도비아의 아버지는 골방에 들어가서 이 바울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를 읽는데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을 만났지요. 골로새서 2장 13절과 15절인데 우리도 한번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들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겠죠.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겠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겠죠.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도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토비안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구원받지 못한다? 문제가 있다? 2등이다? 이게 늘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편지 속에서 이 본문을 만난 겁니다. 토비아의 아버지가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이방인들을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토비안의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이 맞은 겁니다. 다른 기독교인들이 모임에 나오는 외국인들을 향해서 할례 받지 않았다고 대놓고 무시했는데 그들이 틀린 겁니다. 토비안의 아버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외국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지. 사도 바울의 말씀 아닙니까? 권위가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어렵습니다. 크게 모세율법을 가리킬 겁니다. 또 작게는 손으로 쓴 증서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모세율법의 기초에서 수많은 법령집이 나왔는데 그 법령집을 가리킬 겁니다. 유명한 랍비들이 시행세칙, 많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거든요. 작은 세칙들을 만들었거든요. 그걸 가르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했습니다. 조금만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법은 최소한의 제약을 가해야 하는 겁니다. 이 법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면 굉장히 깝깝한 겁니다. 독재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법이 통치하는 종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거스른다, against us. 우리와 다른 얘기를 자꾸만 하고 하나님 믿는데 우리를 자꾸만 제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이롭지 않고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일입니다. 거스르는 문서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이 헬라어는요, 지우시고 wipe out, 완전히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캔슬 시켜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이런 법령집에 매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nailing it to the cross 라는 말씀이 깊이 다가오죠. 지금은 우리를 거스르는 법령집은 없습니다. 대신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인데, 생각하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꼭 해야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지요. 하지 않으면 누군가 눈총을 줘요. 눈치가 보입니다. 그런 것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 네일링, 못 박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육체는요, 정욕과 탐심으로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우리 안에 있는 탐심, 탐욕, 정욕,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섰던 교만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불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도 있지만 사람들을 믿지 못했어요. 사람들을 서로 믿지 못했어요. 또 나쁜 습관들도 있습니다. 은밀하게 짓는 죄도 있습니다. 패배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나는 패배감, 절망감에 쪄들어 살았습니다. 열등감, 불안, 염려, 수치, 우리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손에 들고 쩔쩔쩔 매지 말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맡아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겪었던 것을 반대로 돌려주는 아주 통쾌한 말씀입니다. 빌라도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무력화하여 드러내어가 take off, 옷을 벗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옷이 다 벗겨질 것이다. 무력화될 것이다. 거꾸가 됐죠. 역전이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구경꾼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을 구경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고 했습니다.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의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비아냥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구경거리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이 한 구절로 요약했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보다 통쾌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긴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던 모든 세력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입니다고 배웠다면 오늘 배우는 의미는 뭐냐면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주보에 썼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 그 모든 악한 영들, 죽음의 세력에 대한 우주적 승리였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도비의 아버지가 이 말씀을 읽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칩니다.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다른 방에 있던 한나와 도비아가 깜짝 놀라서 달려올 정도로 크게 외쳤습니다. 10년 묵은 체중이 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 말씀을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세 식구가 얼싸안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이 따돌림을 받았어요. 사업에 손해도 받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도비아가 왕따 당하기도 했어요. 예수 믿는 집 아들이라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조금은 이것이 길게 되니까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때 딱 맞는 말씀을 만난 거예요. 주신 거죠.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이기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어떤 것도 십자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야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세력을 이긴 승리자 그리스도, 크리스투스 빅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초대교인들에게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내적 고민들, 갈등, 문제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들, 불의도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서 수치로 드러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었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 뒤에서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들, 우리 속에 자리 잡은 좌절, 실패, 두려움, 못된 생각과 언행들, 과거의 상처들,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한 주간 이 십자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